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자, 우리 이 찬양의 고백대로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7장 배경이 초막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주 전에 그렇게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초막절은 풍성한 추수의 계절에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포도나무가 아주 풍성하게 열리고 올리브 열매가, 감람나무라고도 하죠, 열매가 아주 달려있고 너무나도 만족스럽고 행복하고 기쁜 그런 풍요로운 절기, 그러한 시기에 이제 초막을 세워놓고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잠을 자면서,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하죠. 자기 집을 놔두고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지켜야 되는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초막을 치는 이유는 기원전 1500년, 좀 더 가까이 하면 1450년경에 이집트로부터 이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집트로부터 해방이 되었고 광야 생활 40년을 보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사막하고 똑같은 곳이 광야이고, 저거 아직 보여주지 마세요. 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사막이고 비가 내리면 풀이 올라오는 그러한 곳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초막이에요. 광야예요.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낼 수 있었습니까?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었던 거죠. 먹을 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였죠. 마실 것은 무엇입니까? 뭘 마셨나요? 땅 팠나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위를 처음에는 쳤죠. 그래서 바위로부터 물이 콸콸콸, 큰 바위로부터 사이에서 물이 콸콸콸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 물을 마시고 만나를 먹으며
200만 명에 가까운 그 많은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를 기억하라. 근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만나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바위에서 나오는 그 물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바위는 곧 예수님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며 40년 광야 생활을 보낸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 초막절에 담겨진 의미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초막절 절기에 예수님께서 그 절기가 이루어지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주인공이 가는 것이니까요. 초막절 절기의 중요한 의식 하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매일 아침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어지는 그 초막 절기 중에 매일 아침마다 이루어집니다. 저 앞에 보시면 저기 연못이 바로 실로암 연못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실로암. 찬양 제목도 있는데 실로암 연못에서 저렇게 물을 길러 올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두 줄로 쫙 일렬로 두 줄로 쫙 이제 줄을 서는데 성전까지 씁니다. 한 4km 정도 되는 그 길을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와 있잖아요.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200만 명, 3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몰려 있는 상황에서 매일 아침 초막절 절기를 시작하는 행사입니다. 세러머니를 하는데 실로암 연못에서 저렇게 물을 떠서 물을 뒤로 이렇게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루살렘 성전까지 저것이 이렇게 옮겨지면서 백성들이 이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12장 2절 3절에 찬양을 하는데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자, 다 함께 읽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나는 주님을 의지한다. 나에게 두려움 없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다. 너희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를 것이다. 자,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사야 12장 말씀을 노래로 부르면서 저 물을 실로암 못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으로 쫙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을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제사장이 이 물을 받아다가 다음 화면을 주세요. 받아다가 이제 금으로 만든 물단지에다가 이 물을 붓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이 그 물을 가지고 제단을 한 바퀴 돌고 나서 제단 옆에 있는 곳에 통에다가 이 물을 붓습니다. 근데 포도주도 함께 이 은잔에다가 붓습니다. 저렇게 부을 때, 자, 이 물이 뭐를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피, 그 피의 은혜를 상징하는 이 물을 부으면서 온 백성이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와! 환호성을 지르면서 이제 레위인들이 시편 118편의 내용을 찬양합니다. 자, 뭐라고 찬양합니까? 오 여호와여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까 물을 기를 때도 그 물을 이동하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리고 지금 이 물을 부으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궁극적으로 이 초막절, 그러면서 이제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루, 초막절 매일매일 아침마다 이 행사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의식에 담겨져 있는 절정이 뭐냐 하면 영원히 우리를 목마르게 하지 않으실, 그러니까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실 메시아를 대망하는 것이 바로 이 의식의 클라이막스인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메시아를 소망하는 것, 오실 메시아를 노래하는 것, 이것이 초막절에 날마다 이루어지는 거니까 당연히 누가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너무나 감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 와 있는 상황이고 초막절에 예수님을 아침마다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이 초막절이 그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구원자가 드디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절기를 찾아오셨잖아요. 그러면 모두가 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기뻐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세 부류의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첫 번째 부류, 먼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1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그 뒤에 예수께서는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유대 지방에는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말하는 유대 사람들, 둘째 줄에 유대 사람들이라는 말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유대 사람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 절기의 저 세러머니를 이끄는, 주도하는 계층이에요. 그러면서 제사장을 포함한 저 유대 사람들에는 제사장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 엄청난 행사를 기획하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순리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람을 배치하고 또 레위인을 배치시키고 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노래했던 바로 그 사람들은 정작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리자고 해놓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왜 이런 반응이 나왔을까요? 왜 예수님을 이들은 환영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들이 이미 자기들이 메시아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기원전 1500년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당시까지 무려 1500년의 이 초막절 절기를 이어온 사람, 그 전통을 유지한 사람, 숱한 위기를 통해서도 나라를 빼앗긴 적도 있고 지금도 로마의 속국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절기를 고수하고 지켜왔던 정신적 지주들이 자기들이었던 거예요.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으로 백성을 통치하는 것 자기들이었어요.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서 최고의 부를 누렸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가장 부유한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제사장들이 부자가 됐습니까? 재물 비싸게 팔아서요. 환전의 이윤을 높이 받아서요.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백성들을 올가매고 하면서 결국은 자기들이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이들은 말로는 예수님을 기다리자고, 메시아를 기다리자고 외쳤지만, 그리고 이 엄청난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지만 자기들이 예수님의 자리에 떡하니 앉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앉을 자리가 없었던 것이고, 예수님은 그들에게는 불편한 존재가 된 거죠. 죽여야 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종교개혁, 16세기에 일어났죠.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지금 왼쪽에 보면 저 교황이 문제인 거죠. 교회의 황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교회의 황제가 될 수 있습니까? 벌써 말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교황이 예수님의 자리에 떡하니 앉아 있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교황 무류성이라는 천주교의 중요한 교리가 있습니다. 교황은 오류가 없다. 무류성이에요. 교황은 모든 기독교의 머리이기 때문에 교황이 결정이 내린 것은 성령이 보증한다는 겁니다. 교황이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은 성경의 권위를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위험한 말입니까? 성경의 권위와 교황의 말을 동등하게 놓아요. 이러면 끝난 거죠. 예수님의 자리에 교황이 앉아 있어요. 교황이 공개적으로 선포하면 그게 다 법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숭배하게 된 것도 결국은 교황의 말이었죠. 여러분, 성경 어디에 마리아를 숭배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교황의 말이기 때문에 가톨릭은 마리아를 성모라고 부르면서 숭배하고 있죠. 성인들, 가톨릭에서는 성인들도 숭배하고 있습니다. 왜죠? 교황이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교황의 말이 법이기 때문이에요. 교황도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 있고 사제들, 즉 신부들도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고해성사,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왜 고해성사를 합니까? 성도들의 비밀을 갖기 위해서. 성도들의 비밀을 가지면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고해성사를 해야만 천국 가는 게 천주교의 교리입니다. 성도들은 내가 지금 마음으로 품은 모든 죄악을 다 신부에게 고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해야 될 대상은 오직 누구입니까?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자리에 사람이 떡하니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가톨릭은
예수를 죽인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가톨릭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대로 돌아가자 해서 예수님의 자리를 되찾기 위하여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종교개혁의 5가지 원칙, 그건 잠시 후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수많은 이 시대의 목회자들, 가톨릭뿐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다니는 교회 우리는 개신교잖아요. 기독교는 기독교 안에 가톨릭과 개신교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도 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개신교예요. 이 시대의 개신교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목회자들과 장로님들, 이런 높은 직책이라고 생각하는 그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 웅장한 건물이 있는 교회, 화려한 프로그램이 있고 예배 때에도 수백 명의 성가대가 있고 다 이들은 성악을 전공한 사람들, 오케스트라가 있고 정말 엄청나게 화려하고 또 조명과 음향시설과 이런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고 정말 찬양팀도 너무나도 세련되게 잘 되어 있고 정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는, 마치 오늘 실로암 연못에서의 그 세러머니를 한 것처럼 지금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그러한 웅장하고 그럴듯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문제는 말로는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시다 라고 말을 하지만 이 땅에 너무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자리에서 자신의 이름을 높입니다. 목회자의 이름이 너무 유명해졌습니다. 지금 이 시대 예수님의 이름은 그냥 나오지 않아요. 어느 목사님, 자기의 이름을 높입니다. 어느 교회의 이름을 높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자산을 가지고 말만 하면 그냥 수십억, 수백억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이상의 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것을 쥐고 독단적으로 모든 결단을 하고 교회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율법적인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얽어매고 통제하고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많은 교회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일 수 있는 것이고 너무나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지도자들, 우리는 이러한 자들이 있다는 것을, 여전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무리가 또 있습니다. 우리 2주 전에 나눴죠? 예수님의 동생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형님은 여기에서 떠나 유대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예수님의 동생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는 기적을 보면서, 야, 우리 형에게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형한테, 형, 예루살렘에 가서 능력을 행해. 지금 초막절이잖아. 그 많은 사람 앞에서 기적을 행하면 형의 추종자들이 많아질 거야. 이 말을 한 이유는 뭐였다고요? 자기들을 위해서였죠. 자기의 형이 그렇게 유명해지고 권력을 갖게 되면 동생들인 자기들도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예수님의 동생들이 믿음이 없는 상태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들 중에 야고보라는 동생이 있어요. 야고보라는 동생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여러분이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 알고 있는 야고보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성경이 야고보서입니다. 후에는 예수님의 동생도 믿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몇 명이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 말을 할 때에는 믿음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부류들은 바로 이 부류에 속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바로 이 부류에 속해 있어요. 지도자까지는 아닙니다. 목사, 장로까지는 아니지만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뭔가 인간관계를 맺어서 이 인간관계를 통해서 무언가 얻어보려고 하는 거.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일 때 큰 교회에 등록을 해서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내가 이 교회 교인이니까 우리 사업장 좀 잘 들려주세요, 물건 좀 팔아주세요, 이런 목적으로 사리사욕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부류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존재합니까? 이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나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의 말씀이 무엇이고 그분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갈망하며 그분의 뜻에 나의 모든 것을 맞추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행여라도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뭔가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모든 것이 가능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그러므로 나의 무엇을 책임져 주십시오, 예수님 내가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 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런 식의 접근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들과 같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목적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자체로 충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만 예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종된 우리는 주인의 말씀을 듣는 것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을 통하여 나에게 하라고 하는 것을 아멘하고 하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아멘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성경이 전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말씀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말씀 기도.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기도해야 그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 땅에 너무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잘못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의 기도예요. 예수님 이거 해 주십시오, 저거 해 주십시오, 이런 아주 낮은 수준의 믿음 없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이 없으니까. 여러분,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며 이 말씀이 나에게 명령하는 대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두 번째 부류, 예수님의 동생들에 해당하는 부류 살펴봤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에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물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소? 무리 가운데서는 예수를 두고 말들이 많았다. 더러는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더러는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였다. 자, 초막절에 수많은 군중들 사이에 아주 중요한 이슈는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은 누군가였어요. 예수님에 대한 뉴스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말하고 어떤 사람은 미혹하는 자다, 나쁜 사람이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란 뜻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즉 메시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거나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유다 사람뿐만 아니라 북쪽 갈릴리 사람들도 와 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감히 못 왔고요. 이런 서로 간에 유대인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의 많은 기적을 목격하고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도 지금은 다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 예루살렘에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겠구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해한 거죠.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이야.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잖아. 지도자들의 잘못된 꼬임을 받아서 예수님을 오해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도 많은 오해가 있어요. 뭐야? 식인종이야? 실제로 성찬식을 가지고 이렇게 오해하는 그 외부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어떻게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그러지? 저 종교 진짜 이상한 종교네? 야만적이네?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3절이에요. 우리 7장 1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수에 대하여 드러내놓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자, 이 유대 사람들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무서워서 감히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을 하든 부정적인 말을 하든 종교 지도자들은 그 자체를 불쾌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란 존재가 싫은데 자꾸 사람들이 말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선택한 거는 뭐냐면 말하지 않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 거.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이 메시아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말하지 않고 숨어 있는 상황, 비정상적인 상황, 믿음 없는 상황을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한 요한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걸 기록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고 성전을 다 뒤엎으면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누가 봐도 이분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것을 가르침을 받고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고 이 중에는 그런 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도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예수를 말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이 병을 어떻게 고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말해야 되는 거예요. 드러내놓고요. 그러나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어느 시대든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말하는 사람입니까?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종교개혁이 예수님을 자리를 찾아주는 운동이었잖아요. 예수님을 밝히 드러내어 나타내는 운동이었던 거예요. 시작은 어떻게 됐냐면 1517년에 이제 화면 넘겨주시면 1517년에 마틴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의 교회 문에 저렇게 붙임으로써 시작이 된 것이 이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저 95개조의 반박문의 핵심은 이제 면죄부에 대한 얘기가 주를 이뤄요. 여러분 면죄부 아시죠? 이 면죄부를 사면 죄가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죽은 사람의 죄까지도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신앙적입니까? 연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연옥이라는 곳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이 면죄부를 사는 순간, 면죄부를 사서 돈이 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미 죽은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안 살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먼저 죽은 나의 가족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빚내서 헌금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의리의리한 성당들을 짓고 그 돈을 다 교황청에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95개조로 반박하는 이 내용으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핵심이 무엇이냐? 5가지. 자, 우리 1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오직 성경. 2번 오직 예수 그리스도. 3번 오직 은혜. 4번 오직 믿음. 5번 오직 하나님께 영광. 자, 이 5가지의 핵심 강령을 가지고 나아간 것이 종교개혁이고 이것으로 우리 개신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사람의 가르침, 교황의 말,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이 기준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진리이다라고 말하고 이 성경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는다. 우리는 교황을 믿지 않는다. 신부를 믿지 않는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우리가 면죄부를 사서 돈을 내므로써 구원받는 거 아니다. 선행을 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가톨릭은 철저하게 선행 중심이었기 때문에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교황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마리아나 성인이나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어 말하는 종교개혁자들이 감옥에 잡혀가고 수많은 고문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순교했던 것입니다. 그 순교자들의 피 위에 개신교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아까 말했듯이 다시 가톨릭으로 돌아간 거예요. 목사가 교주가 됐어요. 장로가 교회의 주인이 됐어요. 누가 헌금 많이 하느냐가 기준이 된 거예요. 교회가 계급사회가 됐어요. 청년 여러분, 교회가 계급사회입니까? 아닙니까? 집사 위에, 성도 위에 집사, 집사 위에 권사, 권사 위에 장로, 장로 위에 목사.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것이고, 우리는 주 안에 한 형제요, 한 자매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수평적인 존재예요. 절대로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역으로 가야 됩니다. 성도 밑에 집사, 집사 밑에 권사, 권사 밑에 장로, 장로 밑에 목사인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를 마치 계급사회로 여겨서 집사 되려면 얼마 헌금해야 되고, 대형교회는요 장로 되려면 최소 몇 억 해야 돼요. 1억 이상이에요. 썩은 거예요. 부패한 거예요. 몇 억 내고 교회의 장로가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돈 내고 담임 목사 됩니다. 요즘 이게 문화가 됐어요. 목회자들이 돈 주고 담임 자리를 사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팩트예요. 그러면 내가 이 돈 주고 이 자리에 장로 되고 목사 됐기 때문에 본전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더 올거매고 헌금해라, 뭐 해라. 계급사회가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시대는 다시 종교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청년 여러분, 오늘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가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함께 할 수 없었다는 이 세 사람.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혹시 내가 예수님의 자리에 있지 않은가? 아마 이건 저에게 주는 말씀이겠죠. 내가 예수님의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마치 나의 것인 양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않는가? 두 번째, 혹시 나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지 않는가? 예수님을 목표 삼지 않고 예수님을 수단 삼아 나를 위한 예수님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것도 가짜다. 그리고 또 하나, 나는 예수님을 드러내어 말하지 못하고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라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말하고 그로 인하여 기꺼이 고난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세상의 가치는 더 성경과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간다고 수도 없이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 가운데에서도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편에 서겠습니다 라고 드러내어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 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드러내어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어떻게든 그 사람을 지켜야 하고 그 사람을 변호해야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적당한 수준으로 부르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들을 선택하고 여러분들을 택하여 지금 여러분들을 세운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거저 왔다 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어서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사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더 인격적이고 더 헌신적이고 더 성실하고 세상 사람들이 더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힘써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왜? 예수님을 위해서. 나로 인하여 예수님이 이름이 욕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오해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나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땀 흘려 노력하는 사람,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부름받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드러내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이제 찬양인데요, 내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을 수단 삼으려고 했던 우리 그런 것이 있었다면 우리 회개하며 진실하게 찬양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목적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우리 그 고백을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텐데요, 우리 정말로 주님을 목적 삼기를 원합니다. 이기적인 마음, 주님을 이용하여 나의 뜻을 이루려는 마음, 우리 온전히 이 시간 다 내려놓읍시다. 다 주님께 맡깁시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절대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고백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모든 것 되시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주. 아멘. 우리 기도할 텐데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이 분명히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고 예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하는 삶을 살고 예수님을 드러내어 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3분 정도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의 주님입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찬양과 경배를 받아 마땅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의와 기쁨이 되십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늘 주님을 향한 참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을 나의 모든 것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목적으로 삼고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밝히 드러내어 고백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청년들의 마음이 온전히 예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러내 예수님을 고백하며 주님의 군사와 주님의 용사되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 예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보다 귀한 분이 없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손안으로 생각하지 아니하며 나의 이득을 위하여 주님을 믿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저 감사하게 겸손하게 내게 주어진 인생을 감사로 살며 주님이 허락한 그 자리에서 주님이 허락한 말씀대로 가르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하실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 주님,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좋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사람이 예수님의 자리를 가로채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 말씀이 기준되어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